오늘은 내 인생에 남는 마지막 한 줄이 있다면, 자, 우리 인생이 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글자가 없고 문장이 없는 책은 없습니다. 책에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단 한 줄이라도 내용에 남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남지 않는 삶은 책은 책인데 내용이 없는 백지하고 똑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줄이라도 남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또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은 두려움이자 선물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두렵다는 이유는 마지막은 항상 결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연말 바쁘셨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뭔가 초조하고, 왜? 공장을 돌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항상 마지막은 결산이 있어요. 결산. 어떤 분 말합디다. 아유, 목사님 냅둬요. 나 이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은 2018년도에 52번째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결산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비유, 주인이 종에게 시간이 되어서 결산을 합니다. 이리 와,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셈을 계산을 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사실은 두려운 이유가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터 연말 결산들 잘 하셨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결산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이 마지막이 선물인 이유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하죠. 자기 반성.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반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죠. 여러분, 그 새로운 다짐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결산을 위한, 새로운 다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밥 먹고 사는데 세월 다 보내다 보니 제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렸다. 제가 얼마나 후벼 파는 한 문장인지. 밥 먹고 사는데 세월 다 보내느라고 제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여러분, 밥 먹고도 사는 겁니다. 제대로 사는 것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밥 먹고 사는데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 자녀 안 걷죠? 오늘은 이 밥, 내일은 더 맛있는 밥, 그 다음에는 더 큰 밥, 밥 먹고 사는데 세월 다 보내고 제대로 사는 것 잊어버리고,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남을 수 있는 한 줄을 사는 겁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그저 밥 먹고 사느라 제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잘 사셨나요? 이 질문을 거꾸로 하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한 줄이 있는가? 여러분, 책에 하얀 A4 용지가 어떻게 책이에요?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60년, 70년, 80년짜리 인생이라는 책을 살았는데 뽀얀 A4 용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한 줄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돼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 너무 두렵거든. 그래서 차라리 신이라는 분이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신론자의 그 궁극적인 두려움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차라리 안 계셨으면, 여러분, 이해를 꼭 할 만하면 우리 삶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기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학문,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 또 어떤 게 있고, 업적, 저분 일을 참 많이 했어. 좋은 거죠, 일 안 하는 것보다. 그죠? 그 다음 또 직위라는 게 있어요. 저분 높은 분이야, 사장님이래, 담임 목사래. 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공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학문적인 것, 업적, 그리고 직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도 깜짝 놀랍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 어느 복음 몇 장 몇 절이 이 세상에 내가 똑똑한 건가, 인간적인 업적과 높은 직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남을 한 줄일 거야. 그 사람들이 한정신, 정신줄을 놓으니까요, 그렇게 자꾸 높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명함에 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수첩에도 그대로 써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마지막 장례식의 그 순서지에 써져 있는 수많은 나의 취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마지막 한 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줄이 될 거야. 그래서 제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데 정신을 빼앗기고 살죠. 여러분, 오늘 제대로 사는 샘플이 하나 있는데 모세입니다. 제대로 사는 게 뭔가? 마지막에 남는 한 줄은 어떤 게 남을까? 여러분, 모세는 124를 살았습니다. 124를 산 모세의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사다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뒤돌아보니 내 인생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 일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성실하게 참 일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큰 위기에 빠지죠. 여러분,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 히브리 사람이 번창하는 걸 두려워하여 산파들에게 어명을 내리죠. 누구든지 히브리 사람의 가정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어명입니다. 어명.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몰래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갈대 상자 안에 석 달 된 핏덩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속에 넣어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파라오의 공주는 딸일 수도 있고 누이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지 파라오의 공주가 그때 나일 강가에 나온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응애 들립니다. 여봐라, 저 갈대 상자를 건져와 보거라. 뚜껑을 열어보니 모세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주가 저 아기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이렇게 불려집니다. 내무부 장관도 궁궐의 모든 궁녀와 내시들도 공주의 아드님. 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을 황금에 묻혀 사는 사람,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절을 하고 인사를 했어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애굽의 온갖 학문과 지식에 능하였다. 여러분, 모세하면 자꾸 지팡이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7장 온갖 학문.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의 학문이 그때 어떤 학문입니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게 건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체, 물리, 수학, 그게 온갖 학문이에요. 여러분,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모세가 왕궁에서 이런 학문들을 다 섭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하면 들고 있는 지팡이, 흰 수염, 그건 우리 오해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자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동포를 구출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을 구출해야지. 모세가 역사의 전면에 나섭니다.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역사의 전면에 딱 나서는데 히브리 사람,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일제 순사가 때리면 맞아야 삽니다. 대들면 죽어요. 히브리 사람이 맞고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동포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모세 뻔치 셉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쳤다 했어요. 그 쳤다가 뭐냐? 스트라이크 때리는 걸. 짐작해 보건대 모세가 애굽 왕궁 그 왕실의 어떤 무예도 익혔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시신을 묻어버리죠. 폭행치사죄입니다. 시신언닉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자기가 구해준 그 동포 있죠? 자기가 구해준 그 히브리 동포가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막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사람은 다 그런 모양입니다. 은혜를 입어놓고, 그죠?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길로 도망자가 되잖아요.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은둔 자가 됩니다. 도망자, 폭행치사, 시신유기,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숨어 지냅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야, 여러분, 긴 세월이에요. 40년 만에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고 있는 아웃사이더, 야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여러분, 대리인, 그것도 하나님의 대리인. 야, 모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파라오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파라오의 뜻은 애굽말로 라라는 말이 태양이거든요. 파라오라는 말은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인 호칭이에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여러분, 신인 그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가지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재앙이지.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살짝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파라오가 진짜 신이라면 이 재앙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대로 당하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파라오가 굴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 권능을 행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모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내세울 게 있습니까? 모세는 10가지 권능을 행했어요. 우리는 꼽으려고 해도 뭐가 제대로 없는데 모세는 10가지 권능을 행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말이죠. 마침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홍해를 만납니다. 여러분, 홍해가 바다라는 건 아시죠? 그죠? 바닷물이 팍 출렁이는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바가지로 물을 퍼거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바가지로 물을 퍼거라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 여러분, 믿음을 이해한다고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이해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머리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지팡이를 내밀어라. 우리의 순전한 모세,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홍해가 바다인데 어떻게 마른 땅으로,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그런데 뒤따라온 애국 군대가 홍해가 마른 땅이 된 줄 알고 막 뒤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또 닫아버리셨어요. 주의 백성은 살고 대적은 죽고 주의 백성은 주님이 건지시고 뒤따른 어둠의 세력은 주님이 수장시키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모세를 쓰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하면 모세잖아.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니 물이 없어 죽겠다고 난립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물이 없어 죽겠다. 결국 죽었잖아. 말이 씨요. 말을 잘하세요.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바위를 쪼개어 물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지. 그 바위 밑에 샘이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바위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저는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물하고 바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함수 관계가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하고 수도꼭지, 물하고 배관, 물하고 오아시스 이런 거는 해당이 돼. 그런데 물하고 바위는 아예 물이 말라붙은 것 아니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데서 가능을 만드십니다. 그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마술 신기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위와 물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내셨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실망하면 안 되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지르는 제일 큰 잘못,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바위, 물이 없는 게 바위잖아. 물이 바싹 마른 게 바위잖아.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 대단합니다.
또 조금 더 가다가 아말렉을 만나죠. 여러분 아말렉 전투 아시죠? 그죠? 여러분 아말렉 이 부족은요 광야를 누비는 부족인데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낙타부대입니다. 낙타부대라는 말은 1차 대전, 2차 대전의 탱크 부대, 독일 롬멜의 탱크 부대, F-35 스텔스 부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막의 낙타부대, 낙타 빠릅니다, 셉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 낙타 위에서 칼을 휘둘고 창을 휘둘고, 그게 아말렉이야.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벽돌 굽는 것밖에 못해. 구운 벽돌 치게 지고 나르는 일밖에 못해. 그저 두들겨 맞고 매맞고 벽돌 굽는 것밖에 못해. 이런 백성이 병법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은 F-35 스텔스 부대인데 벽돌 굽는 것밖에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세의 동포. 여러분 이거 잽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살아온 것도 뒤돌아보면 기적입니다. 세상은 아말렉 같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살아있죠? 지나왔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낙타부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간혹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손을 들죠? 모세가 지금 포옹 잡습니까? 손을 든다는 개념은 이 손 위에 계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손 위에 계시는 분, 그분에게 이 손을 좀 잡아달라고. 여러분 내 손 위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이게 포옹을 잡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죠. 내 손 위에 계시는 당신을 내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모세 대단합니다. 여러분 주먹이면 주먹, 공부면 공부, 믿음이면 믿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모세의 하이라이트는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말씀을 받아오잖아요.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근간이고 말씀은 삶의 기준이고, 그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모세가 받아온 거예요. 앞에 게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비할 게 안 돼요. 그것도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들어가 40일을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말씀을 받아오죠. 여러분 그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은 40일 동안 흐렸나? 그게 아닙니다. 그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모세가 빽빽한 구름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지하고 무지렁이 같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억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빽빽한 구름이에요. 자 여러분 산이 있는데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덮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햇빛이 쫙 떠오릅니다. 두렵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억만분의 1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초량교회도 빽빽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걸 믿는 자는요 날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는 종교 행사장이 아닙니다. 비록 위에는 LED 조명이 빛나지만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의 구름 속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답게 예배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학문, 승리, 주먹, 기적, 마지막 말씀. 진짜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세. 진짜 모세가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자,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모세가 한 일,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남은 마지막 한 줄이 뭘까요? 홍해, 반석을 쳐서 말씀을 받은 것. 아마 우리가 다 대답이 다를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났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인생의 노트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줄이 뭘까? 다 남아있으면 좋지만, 다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게 마지막 남는 한 줄이에요. 그 한 줄이 뭐냐?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홍해도 어디 가고 없고 아말렉을 이긴 것도 어디 가고 없어요. 바위를 쳐 물이 나온 것 안 보여요. 십계명 받아온 것 대단하다 없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 그걸 리젝트, 거절했다는 거, 요거 하나 딱 나왔어. 여러분, 24절의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의외다. 이때 쓰는 말이 의외예요. 여러분은 되게 큰 것, 막 100사람, 1000사람이 깜짝 놀랄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억하실 것 같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120년에 딱 한 줄 남은 게 24절이에요. 너무나 생각 바뀝니다. 너무나 의외입니다. 하고 많은 그 수많은 승리, 그 수많은 능력 다 없어요. 그런데 요점이 하나 있죠. 믿음으로.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말렉을 이겼어요. 바위에서 물이 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딱 하나, 모세 지가 믿음으로 한 것, 그게 24절이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공은 지가 다 채가고, 그게 지금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셨는데 이름은, 영광은 다 자기가 받고, 그 절대로 마지막에 그가 안 남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일기장에 그게 남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장성하여라 했잖아요. 장성하여라는 말은 자기 의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결정한 거야. 믿음으로 나는 이제부터 파라오의 공주라 불려지는 것, 나는 거절합니다. 이 한 줄이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한 줄도 대단한 커리어, 업적, 능력, 행함, 이건 남을 줄 같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남는 한 줄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것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있고 믿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어떤 것이 남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목사님, 저 김 집사님이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작게 했냐 많이 했느냐를 안 물어요. 믿음으로 했느냐? 그럼 믿음으로 한 게 뭐냐?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했다는 기준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가 수모를 겪었어요. 근데 수모인데 어떤 수모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물론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훨씬 세월이 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은 지금 신약적인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모세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모세를 해석하니 모세의 그 거절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왜? 그리스도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기준은 희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돼, 그것을 기꺼이 결심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이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영국 놈들 싫다. 왜? 희생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으면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게 믿음이요, 믿음. 보세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님의 아들, 이거는 금수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황금에 묻혀 살아요. 바로의 공주님의 아들, 나 이렇게 거절하는 거, 이걸 거절해야 여러분 이 동포에게 나가 구원할 수 있잖아. 이걸 거절한 것은 세상의 영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만 나와 있지, 공주의 아들이 누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26절에 보면 애굽의 보화라는 말도 나와요. 여러분, 애굽은 보화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피라미드, 애굽의 그 왕릉, 가면 하나까지 황금 마스크가 나오는 게 애굽의 보화예요, 보화. 그 애굽의 보화를 누가 가지나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이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이름으로 불려져 왕궁에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주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포기하고 거기에 딸려오는 모든 보화, 세상의 부귀영화 내려놓고, 그게 믿음이죠, 믿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같고 이것을 인하여 교회가 덕이 되고 살 것 같으면 기꺼이 그 수모와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진짜 의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세의 인생 가운데 딱 하나,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애굽의 공주의 왕자가 되기 싫어요, 그 하나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한 줄이 남아있어요. 천국에서도 그 한 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호칭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다른 사람은 빽을 서서라도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던 그 이름,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절하고 그 이름에 달려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세의 그 한 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진짜 올해도 하루가 남은 날이 오늘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364일을 살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사히 왔다는 것이고, 두려운 것은 과연 내가 364일에 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억하시는 한 줄이 있는가? 죄송합니다. 바람 따라 뒹구는 낙엽처럼 많이 뒹굴고 많이 굴러다녔지만, 그런데 낙엽은 죽은 거예요. 나무가 살아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줄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나는 살았는가?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포기한 적이 있는가? 죄송합니다. 자존심 세울 거 다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기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서두 때 말씀드린 주님, 밥 먹고 사는데 세월 다 보내느라고 제대로 사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밥 먹고 사는데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제대로 사는데, 제대로 사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사는 것. 진짜 제대로 사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빽빽한 영광의 구름 속에 우리를 들이시고 앉혀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칼같이 나를 찔러 쪼개시고 때로는 시원한 바람처럼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불처럼 내 심장을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인데 먹고 사는데 바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고 심지어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남은 한 줄,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포기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때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고 주님이 풀지 못할 결박이 없고 주님이 끊지 못할 사슬이 없사오매,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해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